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찬양 속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은혜를 더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어 순종케 되는 큰 믿음 또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25장 갈릴리 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갈릴리 오신 주님 내 맘에 오셔서 오신 주님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오셔서 풍랑이노 마음으로 잔잔하게 예수님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잔잔하게
맘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평안하게 하소서. 갈릴리 오신 주님, 오신 주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오셔서 연약한 마음들을 담대하게 하소서.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다시 한번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낮은 해처럼 밤인 달처럼 이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낮은 해처럼 밤인 달처럼 살 순 없을까.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걸어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네.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아들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집으로 가자. 보험송가 190장입니다. 생각해봐. 너희는 지금 자유로운 죄. 안녕 친구여, 감추지 않아오니 애써온 너 모습 안 보여도 돼. 안심하고 있었나 끊임없이 생기는 어느 죄 감춰둔 죄. 너희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는데 친구는 겉떠서 진정으로 하는가. 집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이런 눈물 흘리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지. 가자, 집으로 가자. 어느 죄로 아파하지 않는 곳. 집으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 안녕 친구여, 생각해 보았는가.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지. 안녕 친구여, 세상 떠나갈 때에 칭찬하는 하나님 뵐 수 있는지.
주님 기다리시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 날마다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88장 유정, 언제나 주님의 그날이 올까, 이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그날이 올까, 언제나 주님의 그날이 올까, 이제 내 마음 기다리지마.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않게 기도하리라.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삶을 후회하지 않게 위하여 주님이여 당신만을 사랑으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이 아파서 울어도 주님 생각하며 살리니, 내 영혼 주님 안에 두시고 주여 저를 기억하소서. 이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날 때 주와 함께 같이 가리니,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말게 하여 주소서. 이 세상을 뒤에 두고 세상을 뒤에 두고 떠날 때 주와 함께 같이 가리니, 그때까지 주님 사랑하는 맘 변치 말게 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을 231장을 합시다. 231장입니다. 인생의 고난 중에 이해할 수도 없는 엄청난 고난이 닥칠 때 당신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당신을 성숙시키시기를 원해요. 때론 남녀로부터 불어오는 따스한 봄기운처럼 때론 한여름 몰아치는 대도한 폭풍우처럼 뜻이 없는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알 순 없어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성장케 하시려는지,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을 매질하시려는지,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을 통해 그분의 사랑으로 인한 것이란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하신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작은 머리로서 일일이 걷어서 헤아릴 수 없어서 때로는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도 우리 주님은 빈것이 웃으시며 지켜보시고 우리의 잘못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기 원하시지요. 그분은 묵묵히 웃으시며 그 고난의 시나리오를 진행시키시고 하나님 나는 성숙되어가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시죠. 가능하다면 거처한 불병의 늪에서 빨리 벗어나야 해요. 그만큼 당신은 빨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참케 되는 것이죠. 무질거하던 그 고난이 다 지난 후 당신은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또 하나의 당신의 모습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세요. 어쩌면 얼굴은 더 초라해지고 존재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난 튼튼한 당신의 모습,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어쩌면 얼굴은 더 초라해지고 조체졌을지라도 그
안에 거듭 태어나 튼튼한 당신의 영혼 당신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참 복된 인생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읍시다. 두 손을 모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의미를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기뻐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아멘. 우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가사에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했는데 우리는 크게 기도합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라살라라살라 오래 치르베시르 주여 라살라라살라 오래 살라라라라라라 주여 주여 라살라라라라라 오래 살라베시르 오 성령의 역사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라살라라살라라라라 오래 살라베시르베시르 오래 치르베 오래 살라라라라라 주여 라살라라살라라라 오야라라라라라라 주여 라살라라살라라라 주여 주여 라살라라살라라라 오래 살라라라라라 오야라라라라라 주여 라살라라살라라 아버지여 아버지여 오 주여 노사스 이 시간에 주여를 다시고 아버지 주의 백성들의 심령 속으로 만져주시옵시며 그들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로 만져주시옵시며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고 지혜를 다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새 아버지 주여 은혜를 품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레셀레레레레레레레 주여 주여 노소스 오레셀레레레레레레레레 소레케르베케르바스 주여 역사옵소서. 주여 레셀레레케르베케르바스 아버지 역사옵소서. 오레셀레케르베케르바스 오레셀레레레레레레 주여 아버지 오소서 오소서 성령의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모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들고 삶과 나눌 때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나갑니다. 정말 우리 용사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강한 용사로 무장되어지고 또 그런 믿음의 준비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재를 다 가져갔습니까? 이제 뒤에 갖다 놓으면 알아서 잘. 그런데 페이지를 제가 실수해서 페이지를 안 넣었습니다. 그래도 4장밖에 안 되니까 1, 2, 3, 4 써넣으시기 바랍니다.
1, 2, 3, 4만 쓰면 됩니다. 자, 지난주에 교재를 일과를 마치면서 1과는 기도원 이야기를 했죠. 2과는 에스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원을 이야기하면서 자, 제목이 우리가 성경 교재의 아바도 용사반입니다. 용사반이라는 것은 용사로서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가 무엇이냐? 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용사반입니다. 이걸 왜 합니까? 용사 되려고 하는 거죠. 그죠? 용사 되려고 용사반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용사 훈련 받아놓고 우리가 군대에서 특공대 훈련을 받아놓고 일반 군사로 있으면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특수 훈련을 받은 사람은 특수 임무에 임무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사 훈련을 하고 용사로 안 살면은 이거 참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용사반 용사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용사는 이런 것이구나. 용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용사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면은 이제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면은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통해서 기도원과 300용사를 통해서 우리가 용사는 어떤 자들을 용사라 하느냐. 힘이 세다고 교회에서는 힘 세다고 용사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용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말씀 들고 나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없으면 작은 것에도 의심하기 때문에 그죠? 자꾸 의심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안 믿어지니까 그래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을 합니다. 두 마음을 의심하는 자를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는 자다. 의심이라는 것은 믿을까 말까 두 가지잖아요, 그죠? 내가 할까 말까, 믿을까 이게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될까 안 될까를 늘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에다가 비유했느냐? 바다의 파도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파도물이 어떻게요? 파도가 왔다 갔다가 계속 왔다가 갔다 하는 게 파도잖아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파도와 같이 왔다 갔다 이러면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뭐 이런 사람은 기도해 갖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의심하면서 구하니까 의심하면서 구하는 거 내가 안 믿으면서 구하는 거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주면 다행이고 안 줘도 그만이고 이것은 기도가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 용사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믿음으로 나가고 담대함으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용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용사입니다. 충성하지 않으면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하나님 말씀에 명령에 순종 잘하는 자가 순종 잘하고 그다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외쳐라 했어요. 기도원을 위하고 여호와를 위하고 기도원을 위해서. 그게 용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다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힘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강한 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뭐 별로 안 좋아도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도 그래도 그래도 뭐 자랑 나쁘다 소리는 안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도 교회가 좋다고 자꾸 해서 교회를 자랑하는 그 사람이 교회의 용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과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교회 자랑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적어봤는지를 지금 숙제검사하는 겁니다. 이제 원래 숙제검사가 참 잘했어요. 맡아야 다음 과제를 넘어가는 겁니다. 일단 숙제했는 거 안 갖고 왔어요. 이러면은 이제 진도가 못 나갑니다. 그럼 오늘 적으신 분 한 분만, 다른 분들은 적었어요. 답이 없는 거 보니 숙제 검사 설마 하겠나 해가지고 우리가 한 번씩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적어봐야 뭐요? 발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적어봐야 교회가 더 발전할 수 있는 뭔가 생각이 있죠.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적어야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안 적으면 교회가 어떠하든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다니면은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걸 적으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 위한 뭔가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적으면은 끝이 아니고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어서 봐야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교회가 성장하려면은 자꾸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딱 한 주만 연기해서 숙제 검사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이과 나눠준 거. 두 번째는 누구 이야기라고요?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자, 에스더 제2과 이때를 위함이라. 제목 이때를 위함이라. 성경 구절 가운데 나오는 말이죠. 자, 본문의 말씀이 에스더 4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부터 17절까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일을 에스더에게 고하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 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거모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에게 고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무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옵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멘. 전체를 다 읽지 않았지만은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 부분을 읽었습니다. 모르드게가 나오고 에스더가 나옵니다. 여기에 한 인물이 더 나와야 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하만이라는 대장군이 지금 유다 민족을 다 멸하기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민족을 멸하기로 계획 세운 것이 유다 민족이 정말 무슨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는 이웃 사촌이 아니고 외사촌입니다. 자, 사촌인데 모르드게는 나이가 많아요. 나이 차이가 그냥 몇 살 차이가 아니고 많고, 그래서 아버지와 딸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왕궁에서 왕비를 뽑는다고 했을 때에 추천해 갖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덜컹 왕비로 뽑혔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비가 되고 모르드게는 궁궐에 문 앞에 문지기 문 앞에 보초서는 그 문지기로 서면 어떻게 합니까? 높은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인사하고, 지금도 국회 청와대나 앞에 문지기 하면은 높은 사람 들어올 때마다 인사하고, 문지기는 인사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뭐 인사한다고 높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네 누구 말도 안 합니다. 옛날에도 똑같았습니다. 가마 타고 들어가면은 밑에서 인사해도 뭐 원래 하는 거니까 야, 저 인사 잘한다 소리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대장군입니다. 전쟁에서 엄청난 공로를 세워서 왕이야 그 나라의 왕 다음에 최고의 권력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대단하죠. 왕 빼면 자기가 최고니까 뭐 이만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하만이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인사를 하는데 모르드게가요 인사를 안 합니다. 근데 하만은 누가 인사하는지 안 하는지 쳐다보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가마에 앉아서 들어가는 거죠. 누가 봤습니까? 옆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본 겁니다. 야, 너 왜 인사 안 하는데? 나 저 사람한테 인사하기 싫다. 이렇게 된 겁니다. 나는 하만만 보면 인사하기가 싫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갑니다. 다 인사하는데 모르드게는 인사를 안 합니다. 옆에 인사하는 사람 보니까 배짱이잖아요. 인사해야 되는데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경을 치는 거죠. 안 하는데 안 들켜요. 왜? 안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요 서로 사이가 좋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사이가 안 좋았는지 어쨌는지 갔다 이럽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일이 어떻게 되나 보려고 했지만 솔직히 어떻게 되나 볼 거 뭐 있습니까? 갔다 이러면은 결과는 뻔하지요. 그러니까 사이가 안 좋았다는 말입니다. 하만에 가가지고 일러 바치는 겁니다. 왕이 지나갈 때마다 아무그 시기가 인사를 안 합니다. 하만은 못 봤어요. 그냥 이제 자기 인사 안 하는 걸 본 것이 아니고 지금 들었어요. 그래, 그 괘씸한 것이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거 죽여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일러 바치는 사람이 또 어떻게 되나 보려고 심보가 참 좋죠. 어떻게 되나 보려고 한마디 또 더했어요.
그런데요,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다인입니다. 그 민족을 또 일러 바쳤어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만 죽여서 안 되겠다. 그냥 유다인을 다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인사 안 하는 걸 자기 눈으로 본 것도 아닌데 옆에 사람이 일러 바쳐서 한 민족이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인사 안 하는 그 사람만 일러 바쳐서 뭐 혼자 죽으면 되는데 어찌 되나 보려고 성경에 보니까 어찌 되나 보려고 또 민족을 일러 바치는 겁니다. 저 사람 유대인인데요. 그래, 그러면 이참에 죽이는 김에 다 죽여버리자. 하만이라는 사람은 전쟁을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한 대장군입니다. 사람을 무지 많이 죽인 사람입니다. 한 민족 죽이는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왜? 이웃 나라를 지금 정복을요,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사람 죽인 사람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 하나 죽이는 것을 문지기 한 명 죽이는 게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지장이 없잖아요. 뭐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 민족을 죽이는 것도 이 사람이 그냥 혼자 죽이는 게 아니고 그냥 아예 유다 민족을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만한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나라에서 그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건드리도 아주 잘못 건드렸어요.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을 건드렸다기보다 이상하게 그 사람에게 절을 안 하니까 이런 사건이 나타났는데, 하만이 날짜를 정했어요. 몇 월 며칠 이 땅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일시에 한꺼번에 다 멸한다. 다 사형에 처한다. 아예 공문을 자기 이름, 왕의 이름으로 아니고요. 자기가 정해서 날짜를 정하고 이미 했어요. 지금 모르드게가 보니까 자기 때문에 자기 민족이 몽땅 멸망당할 상황이 생겼어요. 그때 이제 자기 사촌 동생 에스더를 찾아와 에스더에게 지금 전하는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민족이 다 멸망당하게 생겼는데 당신이 왕에게 나가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왕궁의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왕궁의 법도가 희한하게 생겨 먹어가지고 도대체 왕비라도 왕 앞에 함부로 가면은 왕비를 죽인다. 왕이 안 부르는데 마음대로 가면은 그 왕비도 그냥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전에 왕비 와스디도 패해버리고 다시 지금 뽑았잖아요. 오락하면 가야 되고 오지 마락하면 못 가는 것이 왕비라는 겁니다. 원체 나라가 크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하니까 왕은요 그냥 왕비를 자기 마음대로 뽑아놓고 자기 마음대로 뭐 죽이고 살리고 마음대로 하니까 이 나라가 참 이런 나라였어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그런 나라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갈 수 없는데 오늘 여기 기록에 보니까 내가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가 3일도 아니고 30일이 있다. 우리만 한 달 동안 한 달 내내 나를 부른 적도 없는데 내가 내일 부른다, 모레 부른다, 왕을 내가 언제 만날 기약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 앞에 갈 수가 없다. 가면 그냥 왕이 안 부르는 데 가면 내가 죽으니까. 그러나 안 죽으려면 왕 앞에 갔는데 왕이 금호를 내어 밀어서 오라 불러주면은 살지만은 안 불러주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모르드게가 네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 민족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겠지만은 너와 내 집은
하나님 멸하실 거다. 그러니까 네가 왕비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아느냐. 네가 왕비된 것은 이때 이 민족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줬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이때를 위해서 희생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에서더가 그러면 우리 민족도 다 이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3일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말고 3일 금식하고 나도 물도 안 먹고 3일 금식하고 왕 앞에 나아갈 테니까 그래서 나가서 왕이 안 불러주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안 되면 뭐 죽으면 되지 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3일 금식하고 내가 준비하고 나갔는데 왕이 나를 안 부르면은 그냥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내가 죽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왕에게 내가 나갈 테니까 우리 기도 3일 금식 기도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기도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잘 됐으니까 에스더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여기서 3일 금식하고 갔는데 에스더가 죽어버렸으면은 뭐 에스더가 기록됐겠어요, 성경에.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나갔습니다. 왕이 에스더를 거모를 내밀어서 불러줬어요. 그리고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왕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왕이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내 소원을 말해봐 합니다. 네 소원을 말해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뚝대가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말만 해라. 나라의 절반을 구했으면 떼부자가 됐을 텐데. 그래서 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왕이 봤을 때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는 자기 아내고 하나는 자기 부하고 부하인데 제일 오른팔이고 그런데 왕이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인 거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오른팔에 부하 장수하고 왕비하고 했을 때 우리나라 같으면 왕비가 더 귀했지만 그 나라로 보면 왕비가 하나도 안 귀해요. 그냥 줄 서가 있기 때문에 왕비 될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였어요. 하만을 결국 하만을 죽이는 것 왕이 하만을 사형에 처하면서 한 민족을 구합니다. 그냥 민족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또 조서를 내립니다.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유대 민족을 갖다가 아주 존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큰 나라라 그랬습니다. 많은 나라들을 흡수를 했습니다. 정복해서 많은 나라들을 흡수를 해서 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유대인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니까 옆에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도 유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되기를 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그 나라에서 유대인이 포로가 아니고 존경을 받는 대접받는 까딱하면 다 죽을 뻔했는데요.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존귀함을 받고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야 유대인 참 좋겠다. 우리도 유대인 되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지금 죽을 뻔했던 모르드게가요.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마차를 타고 성을 돌면서요. 정말 엄청난 존귀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하나님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다는 거죠. 자, 오늘 이때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에스더의 오늘 전체의 말씀입니다. 자, 배경 이야기를 하니까 시간이 벌써 뭐 거의 다 가버렸습니다. 밑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밑에 보면은 누구나 용사가 되어 쓰임 받기를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용사로 쓰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사로 세우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대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대한 희생이 요구되어지는데 이에 순종하는 자가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과에서는 민족을 구한 왕비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용사로 세움을 받는 목적이 무엇이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이 요구되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용사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용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 금방 말합니다. 그에 대한 희생이 요구되어진다. 다 용사가 못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용사는 뭔가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면은요, 국가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의 삶을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내 삶도 즐기고 국가를 위해서도 살고 이러면은 뭐 조금은 할 수 있겠지만은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용사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희생이 따른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사가 되려면은 용사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대한 희생이 따르는데 그 희생을 감당할 때 용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에게 희생이 요구되었죠. 나가면 내 죽습니다. 모르게 말합니다. 죽더라도 죽음을 각오하러도 나가야 된다. 지금 여기에서는 어떤 희생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내가 정말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런 희생을 감당하고 나가는 것이 용사라는 것입니다. 밑에 네모 박스에 있는 말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더는 바사의 아수에로 왕 통치 시대에 왕후 와스더를 대신하여 왕비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당시 아수에로 왕의 신하인 아각 사람 하만은 그 지위가 높아져 모든 대신들 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왕의 신복들이 그에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였으나 오직 유다인 모르드게만이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하지 않자 이를 분하게 여긴 하만은 모르드게의 민족인 유대인을 모두 죽일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는 자신의 사촌인 왕비 에스더에게 왕께 나아가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1번. 자, 에스더가 왕후로 세움을 받은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왕후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성경은 밑에 빨간 글씨로 답을 써놨죠. 이때를 위함이다. 즉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기 개인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나라의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때의 쓰임을 받기 위해서 왕비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까 읽었지만은 에스더 4장 14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거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합니다. 앞에 그 다음 2페이지에 제류에 있는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 다 했던 내용들을 성경 구절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밑에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말씀 있죠. 이거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부터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흉년이 들어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만나서 하는 대화입니다. 이제 흉년 2년째이지만 앞으로 5년이 더 남았습니다. 지금 이 온 천하에 엄청난 흉년이 들어서 온 땅에 양식이 다 끊어질 터인데 이 큰 흉년을 이길 방법이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지금 많은 지역에 지금 흉년이 들기 때문에 이 흉년을 이겨낼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미리 이곳에 애굽 땅으로 하나님 보내셨다. 왜냐하면 이 흉년이 들기 앞서 7년 동안 큰 풍년이 들었어요. 엄청난 풍년이 들어서 그 엄청난 곡식들을요 창고를 세워놓고 전부 다 저장을 해놓고 왜 앞으로 7년 흉년을 대비하여서 저장을 지금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2년 지나니까 흉년 2년째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는 아직까지 앞으로 5년 동안 먹을 양식을 재워놓고 지금 있는데 다른 데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애굽에 양식이 있다 소리를 듣고 형들이 양식 사러 온 겁니다. 그때 요셉을 만났어요. 세상에는 이제 이럴 때 나오는 거죠. 세상에 이런 일이 가는 거죠.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애굽의 상인에게 은 20에 팔아먹은 동생이 그저 조그마한 소년 동생을 팔았었는데 지금 세월이 지났습니다. 많이 세월이 지나서 이제 다 죽고 뭐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지 이거 어떻게 상상이라도 해봤겠습니까? 노예로 팔았는데 노예가 거기 왜 가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일이죠. 그런데 형들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야, 니 축하한다. 이게 아니고 아이고 다 우리 죽었구나. 왜? 자기들 했는 짓이 있잖아요. 그죠? 동생을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았는 게 없는 과거의 전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으니 우리는 죽었구나. 지금 요셉 말 한마디면 죽고 살고가 지금 요셉의 말 한마디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서 떨었겠어요. 야, 우리 다 죽었다. 그런데 요셉이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마옵소서.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합니다. 당신이 나를 판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앞서 보내서 이 큰 흉년의 때에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에스더가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내가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세우셨다. 지금 그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용사는 용사의 일을 하면서 용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여기에 세우셨구나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때 사람마다 그 때가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때가 바로 이제는 이때가 내가 해야 할 때다. 이때가 내가 나서야 할 때다. 이때가 내가 필요할 때다. 그때가 있을 줄 압니다. 그때에 머뭇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는 그때에 용사의 자격이 나왔잖아요. 그죠? 담대해야 된다. 그때에 담대하게 에스더가 자기 목숨 지금 내놓는 일인데 그게 뭐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한다고 찬송은 잘하지만 실제로 죽음의 자리에 나가보세요. 그게 즐거움으로 나가집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앞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 사람으로서의 기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찬송가는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하지만 십자가 지고 가는 길에 그렇게 즐겁지만 않죠. 그런데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 자리에 앉히셨다. 막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용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1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 5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스더는 여인이지만은 여인이라고 왕후라고 해서 무슨 권한이 대단히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냥 갇혔습니다. 왕이 불러주지 않으니까 한 달 동안 안 불러주니까 왕 앞에도 못 나가보는 왕비면서도 아무 권한도 없는 그런 한 소녀가 왕비가 됐다고 해서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나아갔을 때 한 민족을 구하고 민족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와 자기 가정과 한 민족의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결단, 한 사람의 어떤 희생을 각오한 믿음의 결단이 놀라운 결과를 낳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젠가 하나님이 요구할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할 때에 그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한 5분 동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를 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에스더를 통해서 아버지 저들의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저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요구할 때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할 때에 희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할 때에 아버지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믿음을 다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다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더욱더 강건함이 되도록 주여 역사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로 할 수 없고 내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길 원합니다.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이 가능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옵소서. 주여 러셀레레 쉐르버스 오르셀레레 쉐르베
주여도소서. 아멘.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죽음으로 가리 예수 날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널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에스더를 통해서 용사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용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원과 그 300 용사를 통해서 용사의 모습을 살펴보고 오늘도 에스더를 통해서 용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에게 이런 용사의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런 용사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도록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 훈련되어진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정말 참 충성된 용사라는 하나님 앞에 그런 칭찬받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축복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들의 발걸음 지켜주옵소서. 세상이 참으로 험난하고 흉흉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을 참 많이 당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되 정말 상한 심지를 끄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모든 위험 속에서 또 모든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옵시며
다시 만날 때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또 평안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만나는 그런 만남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살아갈 동안에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늘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과 감찰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또 믿음의 결단 내리며 용사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용사의 모습을 가지기 위해서 기도하며 또 용사를 닮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무리 위와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삶 속에 또 저들의 자녀들 무리 위와 저들의 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당신에게 용사의 자질이 보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